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오늘 제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40절,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 강령이란 말을 쓰죠. 어떤 단체나 심지어 국가라 할지라도 모든 기관, 단체는 그 단체와 기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것, 바로 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강령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그러한 의미들을 부여하여서 의역한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영어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hang on, 걸려있다, 달려있다 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 여기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려 걸려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란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달리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의 큰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돌판 하나님 사랑에는 어떤 계명이 기록되어 있을까?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이웃 사랑을 기록한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기록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 5계명이 뭐죠?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에는 바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을까요? 지금 우리가 10계명 두 돌판이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존 스타턴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옳은 것 같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왜냐? 부모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 사랑의 영역 속에 넣는 것이 옳다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공경이란 말, 히브리어로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란 이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heavy, weighty, 무겁다, 묵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카베드, 무겁다는 뜻을 가진 카베드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겁다라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카베드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쓰는 소위 디바인 터미널리지, 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쓰는 신적 용어인 카베드, 이 단어를 부모에게도 적용시킵니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런 수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 조상 공경을 아주 경외시하는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부모 공경을 어떠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한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윤리 도덕도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정도로 요구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 바울이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타난 제5계명을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왜 부모의 말씀, 부모를 순종하며 부모께 공경이 되느냐? 이는 왜냐하면 this pleases the Lord.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을 헬라식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카베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보리의 딸이었더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싸우다가 그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한 사람의 그 출신을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단지파 출신인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싸웠던 상대방은 이스라엘 자손이라 했습니다. 아마도 서로가 어떠한 문제로 다투다가 속이 상하니까 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을 아버지로 둔 이 청년이 흥분해 갖고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린 처분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4장 15절로 16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여러분, 저주란 단어 자체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저주하다 할 때 이 저주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to be slight, trifling. 슬라이트라는 것은 아주 가볍고 하찮은 뜻입니다. trifling, 시시하고 무시해도 좋을 만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을 가리킬 때 slight, trifl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칼날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저주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시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저주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칼날,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또 하나의 곳이 뭐냐면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 요즘 종종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향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이 패륜을 저지르는 자식들의 기사가 종종 옵니다. 부모를 저주한다? 부모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부모를 아주 모욕하는 패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쓰이는 저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칼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o be slight, trifling, 시시하고 가볍고 하찮고 무시해도 좋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부모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는,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게 부모를 저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칼날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바로 하나님 당신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 5계명을 두 군데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하나가 아까 살펴본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그런데 또 한 곳이 어디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다는 것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이 의로우니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에베소서 6장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 공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성 속에 심어 놓으신 자연적 의다. 날 때부터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가지는 그 의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성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은 미물에게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타락이 우리의 심령을 부패케 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러한 죄악 중에 하나를 로마서 1장 30절에서 쭉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큰 목록들이 쭉 있는데,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두신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기에게 유익하면 순종하고, 자기에게 뭔가 불편하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타락한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계명 속에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다시 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란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 아래 내가 거한다는 고백이 뭐냐면 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자녀나 부모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일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의 요구가 부모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Honor your parents. 부모에 대하여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존재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뜻을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님의 뜻과 위배될 때는 그 부모의 뜻을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때로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 때는 우리는 부모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그대로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한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가끔씩 부모를 지극하게 섬기는 효성 깊은 자녀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보다 세상을 일찍 떠나는, 장수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 봅니다. 부모를 극진히 사랑하는 효성 깊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시카고 공교에 있는 위턴 칼리지의 총장인 필립 라이컨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부모가 주는 교훈과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면서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무슨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이 자식에게 주는 교훈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며 그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신령한 은혜, 특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다스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요로움, 곧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도 가장 기본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효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식이라면 그런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 아닌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권위와 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모에 대하여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는 이미 안정되어 있는 사회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잘 되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자녀된 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주라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내가 섬겼는가? 그렇게 공경했는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보았는가?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은 바로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나의 공경 안에 마땅히 해야 돼? 받을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녀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과연 나의 가르침은, 내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하여 자녀들에게 교훈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입해 준 가치의 전부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벌써 22년간 이민 목회를 이렇게 현장에서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제는 부유하고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이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는데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다 잘 돼 있어요. 뭐 교수, 의사, 법관, 변호사, 큰 회사의 대표, 정말 우리 한인 2세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 사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향을 받았기도 했지만, 혹여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근본 원인이 여러분의 가르침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의 말씀과 일치하는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주었느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계명은 단순히 부모 공경만 가르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5계명을 다루면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는 과연 합당한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5계명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 주님, 자녀된 입장으로서 정말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돌이키며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부모 공경에 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동시에 부모로서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저희들이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돌이키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제자를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